날씨 궂은데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부분으로 갑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해서 26장 6, 7, 8 가면은 성만찬,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왜 그런지 거기 진도가 더 안 나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멈춰 세운 느낌입니다. 거길 더 나가야 된다고 제 머릿속에 계속 있는데 거기는 봐서 이상하게 안 나가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한번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죠? 34절까지 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9절부터니까 후반부 절반 정도죠. 후반부 절반 정도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잘하는 얘기입니다. 익히 들어서 다 하는 얘기예요. 설교 한두 번 들은 거 아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돼요. 그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 부분이 다 알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의 제기를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후반부 19장부터 마지막 단락 34절까지를 보면은 여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각 절 하나하나마다 주제로 삼고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4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요. 염려하지 말라. 혹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등등. 수없이 많은 주제를 잡아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정말로 이 단락 전체가 지금 19절 이하 그 단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정말 뭐냐.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꼼꼼히 한 줄 한 줄 살펴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보겠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19절부터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요? 보물 그러면 뭐예요? 금, 은, 다이아몬드 등등 비싼 도자기 등등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다 좀 먹고 벌레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또 훔쳐가고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이 못한다.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럼 이 땅에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이는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의 보물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의 보물을 추구해라.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어때요? 좋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코앞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한없이 그것만 하란 말입니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19절, 20절에서 보이는 세계에 관한 어떤 보물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어떤 보물은 아무리 쌓아놔도 그건 결국은 다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앞에 두 가지 세계를 얘기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 혹은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 둘을 대비시켜놨어요. 그리고 네 마음이 어디가 있냐?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느냐?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너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어떤 썩을 것들,
결국은 없어질 것들, 그것에만 네가 온 마음을 두고 사는 존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아리송한 얘기를 합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게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눈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제 답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안과 의사나 안경 전문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되게 영에 관한 얘기예요, 육에 관한 얘기예요. 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럴 때 이 눈이란 건 뭐예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 본문에는 없지만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럴 때 눈이란 단어 앞에 괄호 속에 마음의 이런 뜻이 있다고 친다면, 그렇게 본다면 마음의 눈이 네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그 소리예요. 네 마음이 물질로 가 있느냐, 돈으로 가 있느냐, 권력으로 가 있느냐, 명예로 가 있느냐, 세상으로 가 있느냐,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으로 가 있느냐. 근데 네 눈이 결국 마음의 눈이 등불이다. 네 몸 전체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네 몸 전체를, 영혼육 전체를 밝혀주는 너의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눈이 성하면 그랬습니다. 내 눈이 성하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내 눈이 맑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진짜로 맑아서 깨끗해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즉 그 말은 뭐예요? 내 눈이 물질로 가 있고 육신으로 가 있지 않고 영적으로 가 있다면, 내 눈이 내 마음의 눈이 온전하다면 이 소리예요, 이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네 영혼육 전체가 밝아질 것이다. 바라보는 게 빛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빛이에요. 바라보는 게. 그 빛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등지고 돌아서면 어두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내 마음의 눈이 세상으로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그 소리입니다. 내 눈이 온전하면 이라는 말이. 눈이 온전하면. 거기서 그 번역이 지금 주석에도 아마 그게 나오죠. 내 눈이 성하면 그럴 때 성하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순전하면. 그런데 이게 온전하면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네? 내 눈이, 내 마음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이 너에게로 임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내 눈이 나쁘면 이 말은 뭐예요? 나쁘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면입니다. 이게 사람이 보기에 시력이 나쁜 면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세상적인 쾌락에 이쪽으로 향해 있으면 그게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네 영혼육이 다 어두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야, 그럼 시력이 나쁜 사람은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모순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건 마음의 눈, 영의 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아시면은 23절까지 무난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 나에게 빛이 없이 어둠만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빛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고 빛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하고 등지고 돌아서서 어둠을 향해 있으면 내 몸 전체가, 영혼 전체가 어두워진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23절, 22절이 생각보다 난해한 기절입니다. 이게. 근데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나중에 두 주인이란 뭐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두 주인이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 이걸 두 개를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둘 다. 명백히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능하면 전 둘 다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아요. 근데 재물도 좋아요. 이러죠. 근데 둘 다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둘 다 좋아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차원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좋아해야 할 뿐이고, 그죠? 재물은 뭐예요? 우리가 써야 할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주인으로 섬기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도 좋고요, 재물도 좋아요. 좋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주인이고 재물은 그냥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필요한 수단과 도구를 구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다 건단 말입니다. 온 목숨을 다 건단 말이에요. 이게 불쌍한 현실이죠. 이게 딱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는요, 필요한 만큼 쓰고, 네. 여러분들, 저희 집을 짓는데 망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못 박을 때 망치가 필요해서 망치 필요할 때 쓰고서 뚝딱뚝딱 때려박고 받고 나면 또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망치가 집 짓는데 필수적이어서 망치와 톱과 도끼와 그 밖에 모든 연장들을 그냥 산같이 쌓아놓고 죽을 때까지 쌓아놓고 훔쳐갈 거 생각해서 쌓아놓고 썩을 거 생각해서 쌓아놓고 그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목표를 돈에, 명예에, 권력에, 쾌락에 이거에다 두고 목숨 걸고 그걸 주인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련하고 딱하고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어때요? 물론 좋죠. 들을 땐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여전히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같이 섬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돈 벌려고 몸 버리면서 하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고생하면서 사실 몸을 혹사시키고 고생한다. 그래서 과다한 피로가 오고 그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그런다. 결국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돈 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바꾸는 거, 맞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사는 시간이 얼마 주어집니까? 얼마 주어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 계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24시간 곱하기 365일 하면 몇 시간 나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인생 몇 년 칠래요? 좋아요. 까짓 거 요즘 뭐 오래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100년 산다고 칩시다. 100년 하면 시간 얼마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 철모르고 지나갔던 거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공부하고 뭐하고 20살 이전에 여러분들 소신껏 자유롭게 못했죠? 20년 빼고 마지막에 100살까지 산다고 치고 여러분들 80 넘어서도 젊어서처럼 펄펄하게 날리면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먹을 게 이렇게 쌓여도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을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숨을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태를 좋습니다. 까짓 거 10년만 된다고 칩시다. 90살까지 펄펄 날리고 산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앞뒤로 30년 빼놓고 70년 곱해보세요. 70년을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몇 시간 나와요?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네?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많이 안 나와요. 얼마? 시간으로 따진 게 61만 시간이 나온다고요? 시간같이 그렇게 안 나올 텐데 다시 계산해봐요.
시간으로 따진 게 하루 24시간에 한 달이면 어떻게 돼요? 30일 따지면 24시간에 3일이면 72시간이에요. 한 달에 해봐야 720시간 나와요. 그죠? 720시간. 그거 12달 하면 얼마 나와요? 한 84,000, 한 85,000시간 나오겠네? 그죠? 1년 해봐요. 그죠? 8만 시간 나와요. 네. 그러면 8만 시간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한 70년 잡아도 60만 시간. 근데 그걸 날수로 따지면, 만약에 날수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날수로 따지면. 몇만일? 네, 25,000. 많이 잡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생활해서 발 씻고 자고, 하루 피곤해 생활하고, 저녁 때 피곤해서 발 씻고 자고, 그거 25,000번 하면요, 싫으나 좋으나 다 가요. 나머지 기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25,000번 자고 일어나면 가는 게 인생이라고. 그럼 그동안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 죽기 살기 돈 버는데 다 들여. 그러고 그냥 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 그리고 몸이 의욕보다 중요한 거야. 그런데 공중나는 새 보면은 별볼 일 없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들어있는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다 한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백합화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재력으로 다 입은 옷도 백합화만큼 이쁘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런 느낌 없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 다 먹을 걸 주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그 말은 바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아버지가 그 내버려 두겠냐? 아버지가 굶기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새끼인데 아버지가 굶기겠냐? 지금 그 얘기라고요. 너희는 그거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계속 염려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27절 얘기가 뭡니까? 너희 염려한다? 그래, 염려해봐라. 자유의지가 있으면 염려하려면 해봐라. 근데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있냐? 단 한 치라도. 단 1cm, 1mm라도 키울 수 있냐? 안 되지 않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염려하는 인간은 뭐예요? 바보다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일이다 그러면 저 밤새고 염려합니다. 진짜로. 남의 일도 염려해주고. 근데 아니다 그러면요, 저는 신경 딱 끄고 어떻게 저 인간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저는 일찍 잡니다. 발 뻗고 잡니다. 염려해도 되는 일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 염려를 해요.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숨 쉬듯이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를 한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 사실은 뭘 뜻합니까?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염려를 한다는 건. 근데 내가 해결을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안전에 없다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염려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 몸뚱아리인 교회에 나오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 염려를 계속한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몸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요즘 쓰는 말로 왕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핸드폰 가지고 바람 피는 여자한테 대놓고 노골적으로 전화를 해. 그러고 낄낄거리고 좋다고 막 그래.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거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요. 근데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조금 전에 제가 비유한 걸로 말하면 뭐예요? 남편이 아내하고 집에 같이 살면서 그 아내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부인이 없는 데서 몰래 숨어서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만나는 것도 속이 뒤집어질 판인데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염려한다는 건 사실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피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염려해봤자 한 1mm도 1cm도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가 쭉 나갑니다. 그리고 29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임하 못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어?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고 딱 집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다가 어떻게 돼요? 잠시 믿음이, 그 믿음에서 조금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살짝만 놓치면, 워낙 작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 이것만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안해지는 거죠. 네. 31절 보십시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32절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염려하는 애들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자꾸 염려를 하고 인생 살면서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집에서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걸고 노골적으로 딴 여자하고 혹은 딴 남자하고 바람 피는 걸 그냥 대화를 하면서 언제 만나자, 뭐 와라, 우리 집에서 놀자, 섹스가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보세요.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만 맨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 등등등등, 이 내용을 우리 입장에서만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를 하네, 그러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 끝나지만, 이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좋은 걸 다 해주고 싶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왕무시당하고, 그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피눈물 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32절에 이방인들이 하면 그럴 줄 아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 너희 원하는 거 다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던데요? 나는 구해봤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요? 그렇게 주시면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가 당장 숨이 탁탁 막히는데요. 이런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은요. 전기 코드를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코드로 말하면 구멍에 이렇게 갖다가 코드 대고 2개짜리 이렇게 탁 갖다 대고 걸쳐놓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거 꽂은 줄 알았는데 전기 안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꽉 눌러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완전히 닿아야 돼요. 완전히 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잠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 제품 돌아가도 꺼져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코드가 완전히 끼워져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정확히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거기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붙어 있다고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조금 자라난 가지가 땅바닥에 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땅에 닿은 가지가 골마요, 썩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 끝에 있는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는 줄기에만 붙어 있어야지 그것이 땅에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어떠냐? 대부분 어떠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붙어 있으면서 땅바닥을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호박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키울 때 그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가지가 덩굴이 뻗어나가는 식물들을 보면 그것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만약에 땅에 있는데 땅이 밑에 이파리라도 있다든지 호박잎이라도 있다든지 뭐 등등 다른 걸로 적당히 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습한 땅에 그냥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호박이 골아버린다고요. 썩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네.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이루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이루야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에요. 오늘 염려 오늘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할 거야. 네 일 아니야.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그런가 번역이 잘못됐나 해서 원문 찾아봤어요. 분명해요. 헬라어 원문 자체도 분명히 내일이 주어로 돼 있어요. 그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면 오늘 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오늘이 할 일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오늘이라는 자체가 오늘 염려는 오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그걸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월권행위예요. 네? 월권행위. 선악 판단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 판단을 인간이 하려고 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하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월권행위를 참 잘해요. 오늘이 혹은 내일이 할 염려를 인간이 하려고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 세상 짐을 여러분들이 다 지고 가려고 들어요? 지나간 과거의 걱정도 다 내가 지고 오늘도 내가 다 지고 내일도 계속 내가 지고 다 지고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34절에 명백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를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한다면 오늘 일도 반드시 오늘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염려한다 그러면 내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너희들은 너희 일을 너희가 자꾸 오늘 일도 염려하고 내일 일도 염려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돼요? 내일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후를 염려를 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100년 정도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30인 사람은 나이가 30인 사람은 앞으로 70년 먹고 살 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 생각을 할 것이고 60대인 사람은
앞으로 40년 정도는 또 먹고 살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내일 염려도 내일이 하도록 돼 있고 내가 할 게 아니라는데 사람은 몇십 년 후까지를 자기가 염려를 해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났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지극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하고 도대체 짝 채우기 힘들 만큼 미련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니까. 내일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어. 내 거 아니래. 내 거 아니래. 내 거 아닌 걸 내가 막 끌어서 쓰면 그건 도둑이고요. 강도고 절도일 수 있어요. 근데 할 필요도 없는 걸 내가 막 끌어다 써요. 그건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의 뒷부분을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은요, 좋은 얘기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권하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전혀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그랬는데,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랬는데, 왜 내 걸로 끄집어 땡겨서 내가 하느냐고. 그것도 앞으로 몇십 년 것까지 다 미루어서. 바보짓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그러네. 그리고 지금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끝나고 딱 요거 끝나고 나가면 나가는 순간 또 그 시간에 또 맞춰서 빚쟁이가 개돈 넣어야 돼, 무슨 뭐 넣어야 돼, 뭐 이자 져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고서 뭐 연락이 왔다든지, 지금 예배 시간 끝나는데 예배 도중에라도 또 뭐 문자라도 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슴이 그냥 시커멓게 덜컹하면서 또 걱정이 계속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위에서 한 3분의 1 되는데 그 지점 보세요. 이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왜 우리는 자꾸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하느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몇 사람 물어봤어요. 그럼 첫 마디가 뭐예요? 아이고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번 보세요. 당장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그러죠. 아니 그럼 당신 오늘 굶었습니까? 그러면 에이그 목사님도 굶진 않았지만 이래요. 그죠? 굶진 않았지만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좋아요.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은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죠? 그리고 장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장래가 불확실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코로나가 이게 퍼져나가고 막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먹을 걸 사두는 이유가 뭐예요? 사재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장래가 불확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재벌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은 걱정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데 망해도 3년은 부자래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의 아들 정도 됐다, 딸 정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염려 안 해요. 왜 염려를 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1, 2, 3, 4가 쭉 해 있는데 앞에 1, 2, 3, 4가 나와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져야 할 입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장으로서 집안의 모든 경제를 이끌어나가고 해야 할 가장이라면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을 때 굉장히 힘들고 불안해요. 그죠? 근데 그 집에 막내 아들, 막내 딸, 그리고 전맥이 손자, 그쯤 되면 걔는 불안해요, 안 해요?
그 애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해요. 세상 만사 편하고 즐거워요. 그냥 편하다고요. 왜? 자기가 해결할 책임이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불안은 어디서 와요?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안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 거냐? 5번. 전능하신 보호자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불안은 출발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맨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뭐다? 숨은 이유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의지할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운 대상으로 바뀌고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바뀌고 내가 거기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려면 숨어버려야 되는 거야. 남 만나는 것도 싫고 남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싫고 자꾸 숨어 들어가야만 난 편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성적인 사람들 있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출발이 뭐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 생겼다?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답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두 글자, 우리말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 사기친 거 잘못했어요. 도둑질한 거 잘못했어요.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옆에 짝꿍 거 뭐 볼펜 훔친 거 만년필 훔친 거 뭐 지우개 훔친 거 남의 도시락 몰래 반찬 빼먹은 거 그런 거 회개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회개예요. 유치한 수준의 회개예요. 근데 근본적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게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근원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가만히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6장에 19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뭐다? 믿음이 없는 탓이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탓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탓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주길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주제 파악을 잘 못할까 싶어서 그 주보 요약한 거 보십시오. 첫 페이지에 문제의 제기 그 질문 너댓줄 질문 한 끝에 괄호하고 거기 괄호 속에 뭐라고 써놨어요? 회개와 믿음과 회개. 이게 사실은 뭐입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마지막 단락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도 나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도 나오고 두려워 말라도 나오고 세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뭐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너희가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다? 회개다예요. 잘못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런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거기 딱 그 맨 마지막 페이지 딱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결국 이렇게 한 데 있어요. 거기 보세요. 이는 결국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스스로 가출한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 거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든지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주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자식 낳고 키우고 사는 사람 중에서 자식이 가출하기 바라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자식이 가출하길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자식이 내 집에서 있길 바라요. 내가 고생을 해서라도 벌어 먹이고 키우려고 애를 쓰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가출을 하네, 애들이. 이 세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냥 거의 다 가출을 하네. 개중에 정신 차린 놈들이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는 모습이. 돌아왔으면 돌아온 것처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채 가출한 놈하고 똑같이 사네. 제정신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유한 집에 부유한 자녀로서 누리면서 제정신 가지고 사는 자녀가 몇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피눈물 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는 결국 스스로 가출한 어린아이가 혼자 사랑께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나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어요. 집을 가출했어요. 가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누리던 권한이 집에서 누리던 모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떠나는 순간 뭘 잊어버려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눈을 다 잊어버려요. 예? 영적인 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 그 말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는 건 육신의 세계밖에 없어요. 육신의 세계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육적인 게 모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맞죠? 육적인 것에. 그러니까 자아도 어떻게 봐요? 나의 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중요한 게 돼버려요. 맞죠? 내 육신이 중요하니까 내 육신은 반드시 뭔가 먹어야 살아요. 입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입속에 들어가고 걸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육적인 필요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누가 해결해야 돼요? 가출한 애들은? 지가 해야 돼요. 맞죠? 지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시적인 가출해본 분들은 알아요. 가출하면 일단 먹고 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가출한 애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럼 걔네들이 우선 친구 집이고 어디고 갈 때 가는데 도저히 그나마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집 단독주택 보일러 가가지고서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나아요. 비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먹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서 뭐 할 수 없어요. 중국집에 어디 가서 배달하고 이러고 하는 수밖에. 그러면서 먹고만 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 하다하고 살아요. 인생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니까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고생을 해야 돼요. 그 화살표 보고 나오죠, 여기. 매 순간마다 인생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가출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고 살면서 그야말로 밤중에 남의 집 보일러실 거기 가서 자고 그러고 낮에 어떻게 하고 겨우 그렇게 살면서 무슨 낙이 있어요?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좀 즐거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요?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밖에 없어요. 찾을 때라고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이 계속 심해져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비전은 숫자 없어요. 불안감이 계속 세요. 불안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비축해야 할 필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쳐요. 도둑질해요. 나쁜 짓 해요. 죄악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러면서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요. 그럼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물질이란 것은 내 삶의 수단이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삶의 목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절로 시소의 한쪽 끝이 올라가면 한쪽 끝이 내려가는 것처럼 물질이 중요하고 육신이 중요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멀어지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욱더 멀어지면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인 정작 섬겨야 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핸들링하면서 내가 누려야 할 물질이 어떻게 돼요? 나의 주인처럼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생겼다? 출발이 어디다 거기? 지금 화살표. 마지막에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인생은 시종 고통스럽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출발이 어디였다? 가출한 거예요. 가출한 거. 가출한 거라고요. 애들 가출한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소시적에 젊었을 때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야 내가 소시적에 가출해보니까 참 유익하더라. 아들아 너도 해라. 이럴 부모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눈이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숫자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가출해 있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출한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그러고 그놈을 기다리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게 하나님 심정이라고. 그 얘기를 적어놓은 게 사실 어디 나옵니까? 제 말이 아니고 그 얘기가 어디 또 나와요. 어디 나와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 나오죠. 맞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걔만 문제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집에 있는 자식이 이게 문제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숫째 가출해서 나가 있는 애는 괜찮은데 가출했다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꾸 가출하나 보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를 해요. 그러면 걔는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인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환경 속에 있으면 누리지 못하고 자꾸 걱정을 해요. 그러면 그놈은 아버지가 보기에 어떤 애예요? 가장 좋게 해석하면 정신병 걸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고 바깥에 나가서 잡신을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내 돈만 믿어. 이러고 큰소리 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도 지옥 가는 애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뭡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출해서 평생 집에 안 들어오고 살다가 결국 뭐예요? 객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왔어. 다시 교회 다녀. 하나님 믿는다고 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매 순간순간 염려해. 돈에 뭐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 아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와 있으면서도 집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부모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염려하고 사는 애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애라면 그 애는 가장 좋게 해석해봐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신병 걸린 거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나가 있는 자식은 나가서 걱정해야 되고, 그죠? 여기 들어와 있는 자식은 들어와 있는데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치료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요한 및 결론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단락은 여러분 항상 뭐라고 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 들의 백합을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뭐 등등. 그리고 조금 좀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고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러고서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을 중심으로 다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아주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게 바꿔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나온 거예요. 가출한 아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인생살이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일시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곧 회개예요.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그러므로 회개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의 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3장 2절에 얘기를 한다고요. 마태복음 초에. 그죠?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시험 끝나고 사역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서 살면서 고생 오지게 하다가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초예요.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기독교의 최종 도착점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얘기예요. 그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온 다음에 걔가 다시 집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걔가 또 다시 먹고 살고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왔으면 끝입니다. 그걸 더 단적으로 비유한 게 누가복음 15장의 앞에 나오는 비유예요. 여러분들 거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오죠?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드라카마 중에서 한 드라카마 잊어버린 한 드라카마 얘기가 나와요.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하고 드라카마 10드라카마 중에서 잃어버린 드라카마 하나 얘기하고 근데 맨 처음에 양 한 마리 그 양이 돌아온 다음에요. 주인이 둘쳐 메고 돌아왔어요. 그 양이 나중에 또 나가면서 또 나갔을까요? 아마 안 나고 있었을 거예요. 왜? 양은 생각이 맹하니까. 그죠? 고도근지라 아무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 혼자 나갈 능력이 없어요. 양은. 앞에 양이 움직이면요.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요. 근데 앞에 움직이는 사물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그리고 끽하고 해봐야 음성을 듣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갈 뿐이에요. 근데 그 음성 안 들리면 안 나가요. 그 다음에 10드라카마 중에서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다 주인이 찾았어요. 여자가. 그 드라카마가 다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나갈 줄 몰라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죠? 동전이 지가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인간은요, 잘났다고 지가 주인이라고, 지가 판단하고 또 나가려고 들어요. 여기서 누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어째서 그러고 과거의 습관대로 자꾸 염려를 해요. 돌아온 탕자는 누리면 돼요. 오자마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그런데도요, 그냥 송아지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자꾸 나갈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몸은 거기 있을 때 정신은 영은 이미 나간 거예요. 또 나간 탕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염려 계속하는 사람은 또 나간 탕자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은 탕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여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또 나간 탕자가 되어버렸다니까. 육신은 여기 있을 때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몸은 또 나간 탕자.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 신분일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내 심령의 상태는 현재 가출한 청소년의 상태인가? 아니면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인가? 집에 돌아와 있다면서도 가출한 청소년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즉 또 나간 탕자는 아닌가? 몸뚱아리는 형식적으로 외관상 보기에는 교회에 와서 있어요. 교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실제 영의 상태는 또 나간 탕자는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재물에 온갖 관심이 가 있고 또 삶을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또 가출한 청소년이에요. 또 가출한 청소년. 교회는 와 있으면서 또 나간 거라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또 나갔으니까 고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속 다 빼버리고요. 미쳤다. 나는 바보다. 미쳤다. 전능하다. 양처럼 사고가 없다. 그 양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 찾은 드라크마처럼 그냥 나는 아무런 사고가 없다. 그러고서 그냥 멍청하게 그냥 믿고 맡기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고 맡기냐. 당장 눈앞에 현실이 안 그런데. 당장 애들 내일 차비 줘야 돼. 등록금 줘야 돼. 이런데. 그냥 배째라 그러고 한 번씩 그냥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그 허목사 너는 당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러실 거지 몰라요. 아니에요. 저도 피눈물 나게 고생했어요. 돈 때문에. 한 10년 피눈물 나게 고생했어요. 아주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모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마누라도 모르게 나 혼자 피눈물나게 고생도 많이 했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근데 그때 결국은 누군가가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후에 고생을 또 했어요. 그 왜 그랬느냐? 내 믿음이 훈련되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는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그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 두 손 들고 주께로 옵니다가 아니고 앞뒷발 네 발 다 들고 주께로 옵니다. 존경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시고. 거기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재물에 온갖 관심이가 있으면서 또 삶을 염려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힘으로 못해요. 제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문장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그 이하를 갖다가 안 쓰면 이게 율법주의 설교예요. 안 쓰면. 여러분들 그거 해결할 능력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염려를 끌어버릴 능력이 없어요. 그 죄악에서 빠져나갈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난 이 문제에서 내가 염려를 떨쳐버리고자 떨쳐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그리고 죽어나 사나 성령으로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을 자꾸 의지를 하세요.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넘어갑니다. 이상하게 절묘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그 고난과 위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일 할 염려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내일에 대한 월권행이고 또 오늘도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이 할 염려를 내가 하는 거니까 그 역시 월권행입니다. 결국 결론은 나는 염려하고는 상관이 없답니다. 근데 염려할 거리가 있는 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유는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나는 당신의 자녀이니까. 그죠? 그겁니다. 그렇게 편안히 사십시오.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퍼부어주는데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 와 있으나 또 가출한 사람하고 똑같으니까요.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